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 동안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나라가 되게 하셨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관심과 사랑과 도움과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원수들에게서도 구원해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무한하게 사랑해 주시는데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 순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또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들에게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쳐 주시고 다시 돌아오리라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들을 들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침입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사사기 시대 때 사사 때 알 수 있습니다. 각 주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던 이 민족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 찌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가시들을 놓으세요. 그러니까 가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찌르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복된 겁니다. 자녀들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우리 직장이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넉넉한 사람이 얼마 있겠어요. 이 세상엔 넉넉한 사람이 다 없습니다. 항상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넉넉하지 않고 1조를 가지고 있어도 넉넉하지 않고 세계적인 부자도 항상 본인이 넉넉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가시를 주어요. 근데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업의 가시, 또 인간관계의 가시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가시가 생기고 올무가 생기고 넘어지게 된.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채찍질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은요, 아직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 200년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벨론의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계속 선포하세요. 너희의 우상 숭배, 너희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바벨론을 또 채찍질하시고 바벨론에서 너희를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43장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바벨론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내가 바벨론을 채찍질하고 너희들 돌아오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제 과거의 기억을 잠깐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몇 가지 생각하면 첫 번째가 바벨론에서 회복하게 하시리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락한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 치심으로 이제 이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앞뒤로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치시고 바벨론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회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그러면 그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러면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보여줘요. 14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구속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그러니까 구속자란 뭡니까?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속자다. 그리고 거룩하신 이 여호와다.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속자요. 거룩하신 분이요. 그 이스라엘 창조자요.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록 우상숭배하고 죄에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잠깐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찍. 잠깐은 따끔하고 아파도 그 인생이 바로 편다면. 그렇죠? 우리가 채찍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책망하는 이유. 자녀들을 어렸을 때 보면 좀 혼내잖아요. 잠깐 따끔하게 혼내는 것은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아이도 아파요. 근데 왜 혼내느냐? 한번 채찍을 한번 들으냐라면 이 아이가 평생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구속자여 이스라엘 왕이시고 이스라엘 창조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거짓되지 않은 게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곧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미래에도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이 얘기, 내가 약속한 이 미래의 약속, 이 희망의 약속이 거짓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생각해봐라. 홍해길을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또 뭐 요단강 가르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을 또 바다를 큰 물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마른 땅을 가르게 하셔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지만 애국 군대에 쳐들어오는 자들 마병과 군사들은 거기에 엎드러지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하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위대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 삶의 경험으로 이게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잖아요. 기도에 응답되었던 과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은혜를 주셨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셔서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라고 과거로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도 이제 끝을 살고 있는 우리가 2026년도를 맞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희망을 보여주세요. 곧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8절부터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것 또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 것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상황들을 너희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그 죄악된 걸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마.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그렇죠? 여러분의 생일은 뭘까요? 저의 새 일은 뭘까? 우리의 새 일을 생각해야 돼요. 2020년도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뭐 다사다난한 걸 항상 얘기하듯이 한 해 꼭 다사다난했다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다사다난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생각하지 마.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 일을 2026년도에 어떤 일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바벨론의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실 것,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을 내가 광야의 물을 내고 사막의 강물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에 마시게 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또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막의 강을 내고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광야에 우리 삶의 광야잖아요.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샘물을 내주시고 또 강물을 내어주실 것 기대하면서 이 새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을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